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불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조금 맞춰주세요. 위로 좀 올려주시고, 좀 맞춰주세요. 네, 좀 키우고 화면을 다시 아니 더 계속 위로 좀 올리시고, 아니 너무 좀 더 올리세요. 이걸 올리네.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가인은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친형제 아벨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벌이 너무 무겁다고 볼멘 소리까지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란 판에 형벌이 과하다는 식의 투정을 하다니 정말 가인은 구제불능의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천하의 구제불능의 죄인인 가인을 단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뭘 줬어요? 은혜의 표까지 주셨어요.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참 정말이지 우리는 이 짧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가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인을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가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인을 닮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대상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때요? 가인에게 손가락질하고 분노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요. 우리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상반부를 볼까요? 자, 8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요? 다 죄인이며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오염 아래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은 다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을 내는 것만도 살인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많이 분을 내고 미워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표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받은 표는 뭘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잘 깨달아서 가인과 달리 회복된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의 증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표를 받았다고요? 사랑의 증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가인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가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너 왜 아우 죽였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간접적으로 물으심으로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기가 정말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말았어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어떻게 대답해요?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알지 못합니까? 알잖아요. 네. 딱 잡아댑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할까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보통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발각됐을 때 여러분 경험상 이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딱 잡아댑니까? 그죠? 대부분 다 딱 잡아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인을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다 꾸미고 포장하고 과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닮은 걸까요? 사탄을 닮은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이 사탄을 닮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그 속성상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쫓아가면 누굴 닮은 거예요? 사탄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죠? 사탄을 닮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인류를 무너뜨린 방식도 뭐였을까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부디 사탄을 닮은 가인처럼 돼서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실수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회가 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다시 진리 가운데 서면 돼요. 근데 가인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형이라면 마땅히 아우를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당연하건만 그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우를 지키는 게 자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야지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예?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가인은.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딱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심이 불에 타 없어지고 악의 담력만 강해졌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은 가인을 찾아와 질문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아까 말했죠. 뭐예요? 예, 회복시켜 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요. 하나님 몰라서 물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데 물은 거예요. 가인의 그 속에 감추어진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때 가인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함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가면 되는데 그랬어요?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가인이 정말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회개해서 그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부모의 깊은 마음을 자녀가 성이 되어 철이 들 때까지 좀처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10절 1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왜 껐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마도 가인은 피를 흘리면서 죽은 아벨을 땅에다 슬쩍 묻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으로부터 보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너무 억울해. 인간의 죄로 자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죠? 대답을 하죠.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하는 자잖아요. 그죠? 농사꾼이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꾼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힘들게 농사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아무리 수고하고 밭을 갈아도 땅이 그렇게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더욱 힘들어진 거죠. 이로 인해 가인은 평생 고통 속에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인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직업이 뭐라고요? 농사. 근데 그거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다니며 살아야 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인은 더 큰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됐어요.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가인은 낯짝도 두껍게 하나님께 이런 자신의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대충 읽으면 가인이 내 죄가 너무 무겁고 중하다고 호소하면서 좀 회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대충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잘 보면 내 죄가 너무 무겁다고 했어요?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그랬어요? 죄벌이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한 벌보다 하나님 당신이 준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가인은 회개하지는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인이 그 살인의 대가로 정당한 형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방황하는 것으로 벌을 끝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참 구제불능이죠. 가인은 어떤 형벌을 받아도 억울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본전은 사망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합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량해서 내린 그 형량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 14절. 14절 여러분 성경 봐야 돼요. 저희 급해서 갔나 봐요. 여러분 성경 펴서 14절 봐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 없는데 누굴 만나는 거지? 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아담 하와 자기 아버지 엄마 동생 자기가 죽였으니까 나. 근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 걸까? 예, 그런 의문이 들 텐데 제가 그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미주할 고주할 시간대별로 다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수십 권이 됐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축약하고 압축된 책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생략된 역사가 많겠죠. 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인류의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담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00살 넘게 살면서 노아 때까지도 살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그죠?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태어난 상태에서 가인의 사건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가인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이 구절이 중요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인 가인을 끊어버리지 않고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대요. 보복 살해를 당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가인에게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은혜의 표를 준 거예요. 누구도 가인을 건드리면 안 돼. 예? 내가 7배나 더 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인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슨 표일까요? 사랑의 표였어요. 그렇죠? 은혜의 표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편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의 형량치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를 바로잡고 이 땅에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독보석 같은 파렴치한 이 살인자 가인에게 어떻게 해요? 연민을 가하지 말고 그냥 단죄를 내려야 마땅한 게 아닐까요? 그죠? 혹독한 심판을 내려서 일벌백계의 엄한 교훈으로 삼아야 상식에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류 파괴자 살인자 가인에게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은혜의 표를 주셔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걸까요?
게다가 가인을 죽인 자는 뭐예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심으로 엄격한 징계보다는 그 생명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러신 걸까요? 정말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제사 문제로 마음이 분했잖아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막 울그락불그락한 가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아,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일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하고 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때도 하나님 뭐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칼에 정말 이 정도 됐으면 엄벌에 처해도 마땅할 텐데 너는 땅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벌, 아니 처벌이라기보다는 집행유예 정도로 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파렴치 한 가인이 받은 이것은 진짜 처벌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약한 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이 벌이 너무 중해서 하나님 내가 한 것보다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것도 받아줘요. 그 생명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표까지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잔치를 벌일 정도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가인을 잉태하시게 하신, 가인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뭐예요? 아버지시죠. 가인을 낳으신 분이에요. 가인에게 생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의 이 가슴 속에 정말 문신처럼 새겨져 표현된 것이 가인에게 주신 표예요. 살인자의 자식을 정말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안타깝고 그 연민으로 몸부림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어버이의 그 마음의 본질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지키려고,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그것이 가인에게 주신 표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인형을 무척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놀러 온 이웃집 아저씨에게 이 소년은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인형을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인형을 보고 있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이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인아, 너는 이것들 중에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 물음에 이 소녀가 갑자기 입을 콕 다물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아저씨,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인형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인형을 볼 때 절대로 웃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저씨는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인형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소녀가 방 안에 딱 들어가더니 이제 인형을 갖고 온 거죠. 근데 그 인형이 어떤 인형인 줄 아세요?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다 떨어져 나간 아주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아저씨는 그 인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내가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무슨 이유로
너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러니까 죄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품은 거예요. 누가 가인을 사랑해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가 가인을 받아줄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는 그 가인을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인보다 잘난 점 별로 없어요. 아담의 원죄와 죄책으로 오염 아래 태어난 우리도 사실은 가인을 닮았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가인과 같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 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생이며 하나님이 주신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표는 뭘까요? 네, 표는 뭘까요? 이제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고 주신 십자가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표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그죠? 마음속에. 자,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 부부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그게 사랑의 표예요.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또 극악무도한 가인에게조차 뭘 주셨어요? 표를 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십자가, 은혜의 증표, 사랑의 증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표 받은 사람. 누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사탄 건들지 마. 내 자녀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증표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속의 욕심, 죄의 몸에 내 육체의 정욕, 사욕에 뭐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봅시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무 빨리 놀랐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드려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면 어떤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에 드리러.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해줘요. 자, 이는서부터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대로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사형이에요. 뭘로 대해서요? 은혜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게 내 몸을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증표인 사랑의 표를 받은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가인의 전철을 밟지 말고, 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에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